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마리아에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은 모든 사람의 식수원이었습니다. 시간은 정오 12시, 햇볕이 가장 뜨겁고 무덥고 가장 힘든 시간에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그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왜 가장 무더운 시간에 그곳에 왔느냐입니다. 6절에 보면 6시라고 적혀 있죠.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0시부터 6시를 계산해 보면 딱 정오 12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볼 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정오의 날씨는 무척 뜨겁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지 않으면 햇볕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누구도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적 상황, 이 여건적 상황을 볼 때 이 여인이 무더운 12시에 우물가에 나왔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때마침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지치셔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걸터 앉게 되십니다. 그리고 홀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거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물 좀 달라고 한 행동은 굉장히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일이 아니죠.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랍비인 사람이 여성과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공개된 장소에서는 아내와도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공개된 장소에서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랍비로 인정받았던 예수님이 말을 걸고 계시다는 것은 지금 금기를 깨고 여성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9절과 같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에 깜짝 놀란 여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나에게가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깜짝 놀란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파격적인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도 금기를 깨고 말씀하신 건데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거셨다라는 겁니다. 대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의 포로 귀환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러한 포로 귀환 정책에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혈인들이었죠.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가나안 땅의 문화, 종교 그리고 그 이방 종교들을 이 혼합해서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혼합된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것은 가까이 가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개처럼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성에게 찾아가는 금기도 깨셨는데 사마리아인과 만나는 금기도 깨고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모든 금기를 깨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먼저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신과 대화하는 유대인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지금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곧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보로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생수를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무엇이길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 뭐라고요? 죄 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죄 사함.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죄 사함을 통해 받는 구원이다. 곧 하나님의 선물, 죄 사함을 통해 받는 구원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에서는 생수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다 종합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솟아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종하지 못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죄사함을 통해 받는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성령 충만함을 그 생수를 주시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영원한 생수의 샘물이 되신다고요? 그렇다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다시는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인의 의도는 이거예요. 정오의 우물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마음, 상황, 다시는 그 아픔, 그 눈물, 그 슬픔 겪지 않도록 물을 주세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구한 것은 진짜 영적 목마름의 생수가 아니라 육적 목마름의 생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아픔의 생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주시기 원했던 생수는 무엇이죠? 진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주시기 원했던 생수는 바로 죄사함의 구원과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여인은 우물가에서 생수와 함께하였지만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연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하고 믿는 것 우연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 우리가 다사랑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한 것, 결단하고 선포하고 선택한 것, 그것 모두 여러분의 선택이십니까? 여러분의 자의적 선택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파격적 행보로, 그리고 다분히 의도된 계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이어가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한국 사람인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금기시해야 할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당연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하는 그 마음과 세상을 여전히 쫓아 살기 원하는 마음이 항상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내 안에서 항상 싸우고 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이 부딪혀 싸우고 혼합 종교주의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신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파격적인 행보로 다분히 의도적인 계획으로 나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나의 삶에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태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십니까? 저는 태어나서 100일 되었을 때 처음 교회를 나왔다라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지로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다 커서 장성하여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했어, 내가 믿기로 결단했어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십자가의 역사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왜 다분히 의도적이고 파격적인 행보로 십자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생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를,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께 육적 목마름만 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찬송가 369장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한탄합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구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건강과 잘됨만을 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됨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달라는 기도, 더욱더 빨리 달라는 떼쓰는 기도, 더욱더 많이 달라는 보채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한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선한 곳이며 내게 합당하게 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항상 내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 내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도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다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진짜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신앙을 요구하고 예배하기를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경외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을 주시기 위함,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하나님의 생수인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신지, 나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왜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분명하게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 삶으로 변화되면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모두 미리 아시고 그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 완전 변화되는 겁니다. 달라는 마음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의 넘침이 우리 가슴에,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못할 죄인된 나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갈급함, 목마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목마름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생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놀랍게 채워지고 놀랍게 역사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16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제 남편의 이야기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주기 원하셨는데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의 표면적인 이유가 남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동거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거하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5번의 이혼, 그리고 동거남은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자일까요?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여자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사는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5번 이혼한 여성, 그리고 동거하는 여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성을 향하여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유대 사회는 지금 우리 한국보다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혀를 껄껄 차면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여인은 위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요? 왜 깨닫냐면은 자신이 남편이 5명, 6명이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선지자시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대뜸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중에 진짜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말 생뚱맞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중에 어디가 진짜 예배 장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자는 대화 중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신적인 존재, 신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궁금한 것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흐름과 상관없이 가장 알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툭 하고 꺼내놓은 것입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곧 이 여자의 진정한 영적 목마름이 발견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특정한 예배 장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장소,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대대로 예배드리던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특정하신 예배 장소가 아니면 그 여인이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일까요? 가짜 예배일까요? 가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남편의 문제보다 예배의 문제가 더 시급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성은 왜 예배의 장소, 이 예배가 진짜 예배여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받기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씻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예배를 통해 간구했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장소가 진짜여야만 했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심산이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예배가 가짜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가짜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예배의 장소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그리심산에 드린 예배가 가짜라면 자신은 위로받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동문서답입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요,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와? 중구난방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 속에 놀라운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곧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목마름은 근원적으로 예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진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더 나아가 남편의 사랑과 그 위로로 자신을 치유하고자 했던 모든 인간적 방법이 실패하였을 때 비로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목마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진정한 영적 목마름은 결핍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결핍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5명과 결혼하고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그 여성에게 결핍된 게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나 외로운 겁니다. 그 외로움이 가슴에 사무쳐서 계속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사랑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영적 목마름은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없다. 너의 영적 목마름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 그 여인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아,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동문서답을 합니다. 장소가 아니다. 시간이다. 때다. 그리고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장소가 너의 예배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 언제 예배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해.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배 드려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여인은 사람을 피해야 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져야 할 상황들에 있습니다. 눈물 나고 아프고 정말로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예배할 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상처가 다 치유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때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의 때는 지금 이때입니다. 상처난 이때, 가슴 아픈 이때, 눈물 나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되는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목마름으로 씨름하는 이때,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프고 힘든 바로 이때가 예배할 때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한 심령의 예배라는 것은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의 의탁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 예배 부름 후에 꼭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본질적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말합니다. 알레데이아는 진정,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뜻을 알고 나니까 더 모르시겠죠, 사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말씀을 드리는 예배, 이게 뭐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내면 깊은 마음의 중심과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면 깊은 마음의 중심과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 깊은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영혼의 중심으로 거짓 없이 진실된 감사와 기도로서 진정, 성실, 정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과 영혼의 중심으로 거짓 없이 진실된 감사와 기도로서
진정, 성실, 정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실 때 마음에 거짓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으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듣지 않는 거짓이 없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된 감사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안에 진정과 성실과 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성실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하여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죄사함과 거룩함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로 여러분 안에 거짓 없는 마음, 마음의 중심을 다 들여 진실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거룩함을 힘입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마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의무감과 책임감과 봉사하기에,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 가지 않으면 어색하기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어,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겠어 라는 결단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예배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함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꽉 채워진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받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나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회복 받으려 왔습니다. 위안 받으려 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받으려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수동적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드려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와, 주님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사마리아에게 여인에게 찾아오셨듯이 나에게도 오셨지.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면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졸지 않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시면 웃음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시면 충만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와 찬양과 경의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목마름을, 본질적 영적 목마름을 예배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한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학자들이 있는데요, 예배에 대하여 연구하시는 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배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개인 예배, 두 번째가 공동체 예배, 세 번째가 그리고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을 삼각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트라이앵글, 예배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삼각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꼭지점이 무너집니다. 삼각형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한 꼭지점이라도 무너지면 더 이상 온전한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헷갈려 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 주일 2부 예배, 개인의 예배일까요? 공동체 예배인가요? 공동체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 근데 많은 분들이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헷갈리셔서 그래서 개인의 예배를 안 드리십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개인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는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예배입니다.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예배입니다.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될 때 비로소 우리 다사랑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사랑교회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영과 진리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 목마름을 해결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랍비여, 선지자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그가 나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생수를 얻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 급작하게 변할 수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정오에 물을 떨어온 이유, 그것은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급격한 변화를 받은 여인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로 뛰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생수를 얻게 되었고, 그 여인의 영적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그 여인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달픈 그곳으로 뛰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고 성령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공허함은 지금 무엇입니까? 왜 살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지? 예수가 무엇이길래 다사랑교회를 왜 다녀야 하지? 그러한 영적 공허함들, 그 생각의 근원적 문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영적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혹시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해결하진 않습니까? 나를 더욱더 바쁘게 만들어서 그 공허함들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즐거움,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덮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사회적 지위를 쌓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모든 걸 망각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중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재택 치료를 하는 바람에 시간 맞춰서
TV에다가 이 아프리카 TV를 연결해 놓고 이렇게 드렸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참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따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방 안에 가족들이 다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모두가 찬양하니까 같이 찬양하는데 찬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구나. 선포를 막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TV에서 보니까 자주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예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문제인 거죠. 예배를 통해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 한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에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정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파격적인 행보로 다분히 의도적인 계획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목마르지 않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을래?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의 하나님의 생수를 구할 때만이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때 가장 아프고 상처난 지금 이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슬픔의 이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우물가에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마을로 뛰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남으로 그 영적 목마름을 온전히 해소함 받고 기쁨의 회복, 예배의 감격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으로 뛰쳐 들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